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중요하죠.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보니까 믿음도 참 여러 가지 믿음이 있겠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옷을 하나 입고 옷을 하나 사더라도 옷도 천차만별이에요. 자동차도 티코소부터 벤츠까지 다양합니다. 이렇게. 가방도 보게 되면은 옷이나 가방도 싸구려는 막 금방 터지고 망가지고 그렇죠. 근데 명품 가방은 수천만 원씩 하더라고요. 자동차도 뭐 비싼 건 수억씩 하고, 시계도 뭐 만 원서부터 뭐 수억 원까지 막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천차만별이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왕이면은 좋은 믿음, 인정받는 믿음, 응답받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쁘게 보는 그런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 가운데 또 믿는 사람 중에도 극히 일부가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복음은 싸구려가 아닌데 복음을 싸구려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불신자들은 그래요. 아유, 우리 그런 거 안 믿는다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믿으시라고요. 아니, 그런 거 안 믿는다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뭐야? 그런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 믿으라 그러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고 믿음도 우리가 싸구려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 아멘? 왜?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지 안 해주실지 모르겠어. 불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도 응답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줄지 안 줄지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면은 누가 준지 모르잖아요. 누가 준지를 모르는데 이게 하나님이 줬나? 내가 그냥 된 건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건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것을 절대로 우리는 부끄러우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은, 예수를 부끄러워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대요. 우리를 외면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거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고 저 안 믿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아이고, 접시물에 빠져 죽어야지. 절대. 자식이 부모를 부끄러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조물주가 되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크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나지 못해서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서 불신앙할 뿐이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는 함부로 할 대상이 아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은 부끄러워할 게 아니에요. 자, 복음이 뭔가? 복음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이라는 뜻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럼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시작,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쁜 소식이에요. 왜?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은 여러분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무슨 예수가 좋은 소식이야, 기쁜 소식이야?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 인간에겐 죽음이 왔어요. 우리 인간이 그때부터 하나님 떠나서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 떠난 인생은 물고기가 물을 떠난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 큰 나무가 뿌리째 뽑혀가지고 그냥 땡볕에 뿌리가 있는 상태예요. 빨리 심지 않으면 말라 죽는 거예요. 지금은 뿌리가 말라져 있잖아요. 내놓고 있잖아요. 뿌리가 말라져 있잖아요. 이 뿌리는 며칠 동안 펄을 수 있어요. 왜? 나무에 있는 물을 빨아서 먹기 때문에. 그러나 뿌리가 말라버리잖아요. 지금은 이파리가 성성한 것 같아도 일주일만 지나면 다 죽는 거예요. 왜? 뿌리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왜? 복음이, 하나님 말씀 우리 기쁜 소식이냐? 왜 좋은 소식이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사주팔자 운명 아래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우상숭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제사드리고 굿하고 늘 그런 인생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모속인 찾아가고 굿하고 푸덕거리하고 부적 갖다 붙여야 되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걸 섬기면서 살다 보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데,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와요. 그냥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주팔자 운명을 사단 마귀가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떠난 인생은 물고기가 물을 떠난 인생하고 똑같아서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죽는, 망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숭배하는 인생 살다 보니까 늘 불안한 인생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오는데 어떻게 문제가 오느냐? 처음에는 있잖아요. 어린아이서부터 똑같아요. 어른이나 노인이나 영적 문제가 오는 건 똑같아요. 늘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려서 늘 시달리고 막 그래요. 그런 문제가 계속 오다 보게 되면은 나중에 되게 불면증 오죠. 우울증 오죠. 공황장애 오죠. 강박증 오죠. 이런 것들이 심해지게 되면은, 우울증 같은 게 심해지면은 결국은 공황장애 오게 되고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사람들이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는 게 뭐예요? 거기서 빠져나오고 어떤 자유 좀 얻어보려고, 돈 있고 명예 있으니까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거 없어요. 술 마시죠. 쾌락에 빠지죠. 술을 먹다 보니까 또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어떤 사람 다양해. 사람이 다 취향이 다르듯이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에도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게임 중독에, 어떤 사람은 이 음란 중독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 요즘 청소년들 음란 문화가 얼마나 심한지 다 거기 빠져가지고, 거기다 빠져가지고 그냥. 몇 년 전에는 19살, 20살 먹은 아이가 애들하고 가출해서 놀다가 친구랑 살다가 임신한 거예요. 임신했는데 임신해가지고 아기를 낳은 거야. 집에서. 낳아가지고 두세 달 키웠어요. 키웠는데
도저히 키울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 아기를 집에다 혼자 내버려 두고 이 애들이 PC방에서 게임하러 돌아다닌 거야. 게임하고 와서 보니까 애가 며칠 동안 젖을 앉아가지고 죽어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아이를 키울 능력도 없는 것이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저주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만 그러겠어요. 말할 수 없는 저주 재앙들이 혈통다 감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고 있고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염려로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 붙잡혀 있어요. 불신앙의 생각, 자기 생각,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평안 없지? 안식 없지? 돈 있다고? 아니야. 돈 있다고 평안한 게 아니야. 망했다고 또 죽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 안에 참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와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우상 숭배하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는 의논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피로,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언제 구원받아야 돼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가 죽어버리면은 내 육이 죽어버리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우리 육하고 영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있는데 죽는 순간에 내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내 육은 썩어서 흙이 돼버리고 영은 낙원 아니면 음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기 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우리의 영이 어떻게 믿느냐?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되고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우린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아 저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응답받고 승리한다. 자, 바울은 또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 좋은 소식.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내가 이 복음을 믿으면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영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좀 잘 나가는 사람 뒷배경 그 사람이 좀 힘만 실어줘도 엄청난 힘이 있잖아요.
국회의원 백이 있으면은, 대통령이 장군의 백이 있으면은, 에? 아니, 무슨 자동차 뭐, 센터 가서도 좀 아는 사람한테 왔다 그러면 좀 해도, 그래도 좀 알아줘. 에? 아무튼, 그런데 하나님의 백,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 복음이 왜 능력이 됩니까?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이에요. 내 힘으로는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에?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지옥 권세, 음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렸다. 약으로 치료 안 돼요. 에?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들어가야지만이 그 사람이 치유되는 거예요. 살아 역사는 말씀이 들어가야지만이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에? 하나님만이 되는 하나님만이. 복음은 죽을 영혼도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에? 그래서 능력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에? 우리 인간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에? 물고기가 밖에 나오자 팔딱팔딱 거리는데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죽기 전에 물속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어? 죽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디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후대 우리 자녀들 잘 복받고 잘 살라고 늘 가서 우상 숭배하고 무속 섬기고 부적 갖다 붙이고 제사 드리고 조상 숭배했잖아요. 그거 할 때 그 가정 가문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실패시키고 저주가 내 멸망가도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북한 사람이 우리한테 넘어가지고 자수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대한민국 백성이 되고 국민이 되고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법의 보호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받게 되는 것이고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고 혈통 다 가문 다 흐르는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래서 세상 썩어질 거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왔던 인생이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를 위해서만, 내 건강을 위해서만, 우리 식구들만, 내 가정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사기치든 뭐하든 남 죽든 살든 상관없어. 내가 나만 성공하면 돼. 나만 성공하면 돼. 이 시대가 좀 그런 시대예요. 다른 사람 필요 없다는 거야.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이지. 사단의 생각이지. 우리는 내 속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복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살든지 죽든지 나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짓밟고. 이게 사단 마귀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출세, 성공,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고 재산이 많이 있어도 성경이 그러잖아요. 어떤 부자가 내가 이렇게 큰 창고도 져놓고 많은 곡식들을 창고에 쌓아놓고 했으니까 이제는 날마다 잔치하고 배부르게 먹고 살자, 잘 살아보자.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네 영혼 오늘 데려가면은 네가 쌓아놓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상급을 하늘에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 돈, 명예, 권세, 권력, 정력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다 내려놓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마음의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신 문제도 치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믿고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영적 문제 치료되고 정신 문제 치료가 되는 것이고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갖가지 강박증, 실패의 두려움, 많은 어려움, 이런 공포가 막 몰려오잖아요.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진짜 우리가 복음을 다 믿게 되면은, 진짜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게 되면은 어느 날 세상적인 것도 다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막 죄 짓는데 쾌락을 위해서 막 죄 짓는 데를 향해서 달려가던 발걸음이 이제는 끊어지게 되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오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려고 달려오게 되는 것이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려고 막 달려오는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 발걸음이, 한국계 많은 성도들이 이게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으니까 지금도 코로나 이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도 그렇고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야. 가정에서 예배 안 돼요. 저희도 오랫동안 예배 드려봤거든요. 안 돼.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교회 나와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 들으시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시고 충성하시고, 좀 내가 쌓아놨다 그래가지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심어야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런 것들이 끊어지게 돼요. 알코올 중독 끊어지게 되고, 도박 중독 끊어지게 되고,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중독, 아마 뭔가 모르게 자기만의 중독된 뭔가가 있어. 거기서부터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될 인생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을 막 선포하셨잖아요. 나를 믿으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자, 그러면 영생이 뭡니까? 구원 받았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는데,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래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알려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돼.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시라고 할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이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세요. 성경을 볼 때 깨닫게 하세요.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아버지께 갈 수가 없대요. 물과 성령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믿고 영접할 때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 예수 믿으면은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구원받는구나. 이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옵니다. 지금 우리 가정의 자녀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나면 가정 살릴 수 있어요. 자녀 살릴 수 있어요. 물질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 믿게 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자,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대요. 이 의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의는 옳음, 옳음이 옳다는 뜻이 옳음. 그래서 옳음, 올바름. 다시 말하면은 이 복음 가운데 이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돼? 이 복음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대적하시는 분이야. 죄를 우리가 있잖아 집에 있잖아요. 바퀴벌레가 있다. 팔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손이 가잖아. 잡잖아 이렇게.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시고 죄를 대적하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진노가 임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예수를 믿잖아. 예수의 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복음에 우리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게 한 거예요. 어?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게 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 우리가 구원받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어? 이게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 올바른 길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던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이거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믿는 믿음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왜 좋은 소식이에요? 지옥 가야 될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영원히 멸망될 인생이. 하나님이 그때부터 복음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은 복음이 들어간 모든 열방의 나라들은 다 살아났어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그래서 오늘 17절에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다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스,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믿음, 신뢰, 충성, 신용, 신앙 이런 뜻이 있어요. 믿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아,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그 믿음이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아? 믿어야지 하는 그 믿음.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군대에 가면은 군인들에게 국가관을 심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국가관이 막 투철해 주죠. 이렇게. 그 나라를 지켜야 돼. 그럼 국가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왜? 가르침 받고 배우게 되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믿음의 말씀은 하나님을 자꾸 듣다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되기 전에도 의사들이 하는 게 있더라고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문을 하게 만들어요. 의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의사의 기준. 선서문이 있더라고요. 대통령도 되면은 미국의 대통령은 어떻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민들을 잘 다스리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믿음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어떻게 구원받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래층에 당구장이 있는데 10대 때 쳤던 당구 지금도 30, 50밖에 왜 안 쳐가지고 날마다 친 사람들은 보니까 예전에 친구들 만나봤더니 야 당구 치러 간대. 몇 시냐 그랬더니 700을 친대. 아이고 야 나보느냐 야 상대도 안 되겠다 야. 700 얼마나 했더니 700을 친대요. 어릴 때 놀 때 그때 30, 50 쳤었거든. 30년 넘게 40년 동안 안 모르니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300, 500, 700 되는 게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어느 날 갑자기 뚝 그냥 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복음이 막 그리고 믿어지게 될 때 이제 구원받게 되는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구원받게 되는구나. 구원받은 사람의 말씀 계속 듣고 기도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게 되는 거죠. 예? 어떻게 해요? 로마서 9장 10장 9절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믿음, 구원받는 믿음. 첫 번째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어떤 믿음이요? 이 믿음은 우리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문을 열어 주시고 묶인 거 풀어 주시고 막힌 거 뚫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실 것이다. 경제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내 자녀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다. 저주장이 떠나가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병든 사람이, 장님이, 소경이, 벙어리가 병든 사람이 왔을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그럴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헌신하고 그러는데 이 믿음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공허한 인생이 되겠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거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해 놓았더라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100년 동안 그냥 방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믿음으로 간 거예요. 믿음으로. 또 백살에 낳은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까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러 가잖아요. 요셉이 죽을 때 임종시에 자신의 해골을 나중에 가나안 땅 가게 될 때 가지고 가라고 미리 명령을 합니다. 믿음으로. 이게 다 믿음으로 행했던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찬란한 부활을 다 버려두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해서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나의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 부어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유리방황하며 쫓겨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만은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만은.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기서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의인은 지금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된다.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믿음이 아니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이 우리 막 짓누르잖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어떤 믿음이냐? 나의 불신앙을 이기는 믿음, 환경을 이기는 믿음, 믿음 없는 내 생각을 따라가는 거. 내 생각이 단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 생각이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내 생각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말씀 따라가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그 생각을 버려버리고, 우리는 믿음, 그걸 버려버리고 무릎 꿇는 믿음,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깨끗하고 순결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우리 의인으로 취급해 주는 거예요. 네가 예수의 피를 믿는구나. 너는 그냥 의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들, 가난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들 왔을 때 그 누구에게도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너 사기꾼 기질이 있어서 안 돼. 너 거짓말 많이 해서 안 돼. 너 음란한 짓 많이 했구나 안 돼. 넌 죄가 너무 많아서 안 돼.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구든지 오면은 치료해주고 살려주고 눈을 뜨게 해주고 말하게 해주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하나님 예수님은 다 살려주셨어요. 그냥 예수의 피 의지해서 십자가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약점 붙잡으면 안 돼. 약점만 보이면 안 돼. 어떤 사람 꼭 길거리 가잖아요. 길거리 걸어가도 꼭 이상한 거, 안 좋은 거 막 똥 보고 사람 토해놓은 거 보고. 왜 그것만 봐? 좋은 거 보고 가야지. 하늘을 쳐다보고 가야지. 희한해. 꼭 안 좋은 거. 사람과 만남 속에서도 그래요. 꼭 안 좋은 것만 보여. 지적질하고. 그러나 축복받을 사람은 안 그래. 좋은 것만 보여. 그 사람의 장점, 좋은 거, 아름다운 거.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약점 잡아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러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살려주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려주고 기도해주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힘을 얻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죽어가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다 교회로 데려오세요.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치료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왜 전국에서 저희 교회를 매주 이렇게 기도받으러 와요? 왜? 하나님이 치료하시니까. 성도가 지금 몇 명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치료하시니까 기도받으러 오는 거예요. 악한 영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치유가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승리하는 인생, 응답받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다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